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둥일까요? 복음서. 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맞습니까? 아유, 역시 안 넘어가시는군요. 맞습니다. 요한까지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이 빠지고 앞에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간, 같은 관점으로, 각각 다른 관점으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그리고 복음서 하면은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 이렇게 복음서가 있고, 또 하나의 뿌리는 기둥은 역사서였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서는 사도행전에 해당되는 책이 이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로부터 쭉 그 안에 다 속해 있지만 하나의 편지 형태로 되어 있는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뭡니까? 서신서. 이 서신서는 대부분 권면이라는 말로 이 안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지도를 펼쳐놓고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그 여정들을 쭉 따라가면서 체크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서신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와 편지들이 어디선지쯤 쓰여진지를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신서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 기둥이 뭡니까? 예언서. 그렇게 해서 자 8개의 기둥 한번 순서대로 불러봅시다. 율법서부터 시작.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기둥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의 큰 틀을 잡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전체가 이제 66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구약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실제로 구약과 신약은 지구의 큰 두 대륙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두 대륙, 구약과 신약이라는 대륙이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 어둡고 좀 침침하고 그림자가 좀 그려 있고 막 이런 데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왜요? 차별하시는 겁니까? 왜 구약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구약에는 실제로 왜 어둡고 약간 침침하고 그림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그림자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히브리서에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을 내가 말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뭐라고 들여보낸 거예요? 그 땅에서 약속하신 땅에서 안식하라고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예, 이걸 보고 안식을 누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시 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치열하게 전투하고 싸우는 내용들이 나오지 실제로 그들이 진짜 안식을 누렸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인간의 죄악의 한계가 거기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모세가 장막집을 지었죠. 모세가 장막집이 뭐예요? 텐트 친 거예요. 텐트. 야영 많이 해보셨죠? 야영 해보신 분들은 밖에 텐트 치는 것처럼 광야에다 길거리에다가 텐트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던 여정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이동하고 그 황무지 같은 땅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 장막에 대한 그림자다. 모세는 이 땅에서 장막을 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장차 너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을 구약에서 볼 때 이 말씀들이 무엇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구약이 훨씬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잘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야만 이게 모든 메시지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완벽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래됐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자 큰 거 쓰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한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클수록 비쌉니다. 근데 진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모자 쓰고 다니는 모습이요, 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저걸 왜 쓰고 다니나 싶은데 정말 전 세계 어디 가도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그들의 자부심이죠.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 저는 그게 그냥 뭐 1, 2만 원, 돈 10만 원 이 정도 생각했는데 실제로 거기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그 모자가 1,00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까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쓰고 다녀요. 예. 자기들은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반쪽짜리 신앙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구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우리에게 바라셨던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다 그려져 있고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보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뭡니까? 구약 시대를 알아야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시 이 구약 성경에서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신약에 비교하면은 구약 성경이 훨씬 양이 많죠. 거의 성경 전체의 양으로만 따지면 거의 4분의 3 정도가 된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몇 가지 구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약의 구조를 보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17권이 이렇게 쭉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게 쭉 흘러가는데, 그 안에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의 시가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욥기부터 아가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시가서. 그렇죠. 시가서는 우리의 체험, 개인의 체험에 가까운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체험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역사서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이 선지서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의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 흐름으로 17권을 쭉 읽으면 구약의 전체 역사는 다 이해하고 쭉 꿰어서 한 큐에 꿰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주로 히브리의 과거사를 다루고 있죠. 창세기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서에 해당되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까랑 좀 굉장히 목소리 톤이 차분해지시고 굉장히 진중하신 분들이 되셨어요 지금. 자,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에 있는 이 시가서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맞출 수 있어요. 다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자, 현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요, 미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난주에는 2단원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오늘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후딱 지나가니까 눈을 뜨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외로 제가 앞에 서 있으면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사실 다 보입니다.
특히 눈 감으신 분들은 두드러지게 보여요. 놀라운 일입니다. 두드러지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런 큰 구조를 속에서 특별히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들을 쭉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민족적 과거에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책부터 있는가 보면은 모세 오경이 먼저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새 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뒤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사서에 해당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이 오경과 연결되어서 맞물려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체험 쪽으로 넘어가면 시가서가, 이 시가서들도 당시 이 오경에서 그리고 역사서에서 펼쳐지는 그 내용들과 어느 부분과 다 연결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대에 쓰여졌습니까? 욥기서는 어느 시대에 쓰여졌을까요? 여기 있는 여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오, 누가 알려줬어? 네, 잘했습니다. 창세기 족장 시대에 이제 쓰여진 책이 이제 욥기서이죠. 그럼 시편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어디랑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괜찮아요. 막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뭐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시편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와 있을까요? 사무엘,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요쯤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점점 제가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소극적이 되고 굉장히 위축되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막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누가 많이 씁니까? 다윗이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써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상 하, 그렇죠? 요쯤에 제일 많이 몰려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과 전도서 이런 거는 어디에 좀 써 있을까요? 열왕기. 왜요? 오,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저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이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국가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와 또 예언의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고 구분을 할까요? 자, 첫 번째, 대선지서는 말 그대로 대단한 선지자들이다. 두 번째, 그것에 비하면 소선지서를 쓴 사람들은 조금 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어떤 업적이나 그런 사역들에 있어서. 자, 이게 1번. 2번, 그냥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서, 내용이 조금 적어서 소선지서. 3번, 모르겠다. 자, 세 가지 중에 찍어 보십시오. 1번. 2번은 없습니까? 2번. 은규 멋있습니다. 자, 누가 자꾸 뭐 2번이라고 얘기하는 누가 쫑알쫑알 했는데, 우리 준호. 준호야 몇 번? 원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몇 번? 2번. 고마워. 고마워요. 2번. 자, 정답은 뭘까요? 2번입니다. 네. 이거는 사역의 어떤 그 경중을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분량 때문이에요.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써 있습니까? 한 번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분 앉아놓고 수업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66장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요 52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뭐 넘어가고 에스겔서는요 48장. 그 다음에 다니엘은 12장. 근데 호세아서는 몇 장이에요? 14장. 근데 호세아서는 소선지서고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예요. 근데 그게 이 장수로가 아니라 이게 원래 장은 성경의 장이라는 개념은요 후대에 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그 장을 나눠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쓰여진 말씀들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읽기 편하게 하려고 1장, 2장, 3장 구분을 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 분량을 따지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예레미야가 같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포함시켜서 하는 거고요. 에스겔서, 다니엘서까지를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선지서, 자 여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대선지서 뭐 어떤 거 있다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네,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까지. 여기까지가 대선지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특별히 그 다음에 이 소선지서 같은데 보면은 이제 호세아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요 미가까지를 그러니까 남북 왕조가 함께 공존했던 시기에 쓰여졌던 활동했던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다윗을 세워요. 근데 다윗의 그 아들이 나중에 왕위를 이어받는데 누구요?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둘로 나뉘어요. 그럼 또 문제. 자, 남유다는 몇 지파? 2지파. 이스라엘은 10지파. 그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면은 그 남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 다 망하거든요. 누가 먼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 722년. 학자에 따라 2년, 3년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남유다는 몇 년도에 망합니까? 주전 586년. 이런 숫자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라서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놓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722년, 586년 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쪽 유다도 있고 북과 남이 함께 공존하던 시대에 쓰여졌던 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서부터 미가까지. 그럼 밑에 나훔과 하박국, 스바냐 여기는 어느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유다만 혼자 공존했을 때 남유다 잔존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은 이제 주전 8세기가 그 위에 남북이 함께 활동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남왕국만 남아 있었던 시대가 주전 7세기 정도. 그죠? 그다음에 그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가 주전 6세기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스바냐까지 지내고 나서 그 이후에 쓰여지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70년 만에 복귀를 해요. 그때 1차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점점 우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2차 때 지도자가 누구요? 그러니까 다시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가 2차 때 지도자가 누구요?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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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지도자가 누구요?
예언서의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누구일까요? 다 회복에 대한 말씀은 있어요. 근데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하셨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속으로 말씀하신 새로운 비법.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상징적으로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일부러 사요. 나라가 망했는데 밭을 사요. 왜요?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 밭을 사라고 시키거든요. 그런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요. 그거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세 차례로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1차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차 때가 에스라. 3차 귀환 때가 누구요? 느헤미야. 이 3차는 우리가 알아야죠. 3차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게 3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 그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은 뭘까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면서 쓰여졌던 책은 뭐에 해당될까요? 네? 자, 선택해 보시죠. 여기 몇 권 없습니다. 한 39권 정도 있는데 골라 보시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그 시절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뭐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요. 뭐요? 다니엘 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다니엘에서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 장면을 목격한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애통하는 심정을 갖다 쓴 책이잖아요.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는데 갈대아 그발 강가에 앉아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서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낙심해서 절망해서 야 진짜 끝이 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우리 진짜 포로로 끝나나 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현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현타가 딱 왔을 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그발 강가에 찾아오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은 몸은 갈대아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데 그가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쭉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땅에 그 안에 우상이 막 가득한 장면들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멀쩡하게 교회가 있고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헌금을 드리고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들여다가 보여주시니까 그 안이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바글바글. 그래서 그들이 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요 세 가지가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순서를 그럼 누가 정했느냐? 이 성경의 순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한 250년 정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쓰여진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의 학자들이 같이 번역을 해서 쓴 책인데 그 책이 쓰여질 때 이 순서를 사실은 거의 그때 이제 정리하고 확정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성경 목록을 한번 외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해보셨죠? 이거 저 주일학교 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무반주로 할 수 있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다 외우셨습니까? 이제 마태복음부터 신약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뭐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 39, 신약 27. 그게 먼저구나. 구약 27, 구약 39, 신약 27. 이 책의 이름 생명책이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렇게 딱 끝났는데, 요거는 딱 그런 거 없이 성경 목록만 해서.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 순서를 한 번씩 외워두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성경 찾기도 편하고, 한참 또 찾아야 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한번 독창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안 보고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말씀들을 12시대로 나누어서 구약을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12시대로 나눈다고 했는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무엇이 없어요? 레위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또 없어요. 신명기가 없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없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또 뭐가 없어요?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하면은 역사로만 보면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에스더까지도 볼 수 있지만, 역사의 이야기만 순수한 역사로만 따지면은 느헤미야서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바벨론 포로기에는 지금 빈칸으로 저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쭉 펼쳤을 때는 이렇게 12기둥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한 권씩 좀 들어가 볼 텐데, 창세기에는 뭘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언제 타락합니까? 3장에서 타락하죠. 3장에서 타락하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또다시 심판을 통해서 또 나머지 구원받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어디 가서 또 한번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벨탑 사건. 창세기 몇 장이요? 11장. 그래서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가기 전에 또 그래도 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셋.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써가시잖아요, 그죠? 셋을 통해서 시작되죠. 그래서 뭐 가인과 아벨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노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노아로까지 가서 거의 1달러 끝났다가 그 다음에 몇 장으로 넘어가니까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봐서,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의 그 계보를 따라가는 창세기의 이야기들 속의 인물들을 그 시대의 족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족장. 그 시대의 큰 어떤 한 사회, 한 그룹, 집단을 이끄는 리더. 예,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었던 건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로 이어집니까? 어유 잠깐만요. 아브라함 아들 누군지 모르세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그럼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기록돼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까지. 그렇죠? 네, 요셉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왕 나온 김에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나 듣고 가야겠어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요셉.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첫째가 르우벤. 그다음에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르시레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중에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 맞습니까? 네 했어요 지금. 족보를 지금 성경의 족보를 뒤흔드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 근데 왜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갈까요? 아들 둘을 달라고 했으니까. 아들 셋 달라고 하면은 지파가 13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아들 부자 5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계속 지파가 늘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거 관련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는 빠지지 않아요. 르우벤 지파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네, 누가 빠질까요? 레위 지파가 빠져요. 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그들의 뭐라고 그래야 돼? 분깃.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맡은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 대신 레위가 빠지니까 11명이잖아요. 11지파인데 그 요셉 지파로 나오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서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지금 배우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이 야곱을 거쳐서 요셉까지.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 의해서 마지막에 그 나이 많은 그 노년기에 마지막 말년에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올라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죠.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그렇게 되면서 한동안 이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400 몇 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까? 430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으로 처음에 올라갈 때에 요셉과 그 야곱들이 함께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그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몇 명입니까? 네, 70명. 70명이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민족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니까 애굽에서 점점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강해지면 이들이 우리를 나중에 점령할 수 있겠다. 그래서 더 심한 노역을 시키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가 몇 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등판합니까? 80, 40이 아니고 80. 40세 때는 실패. 그렇죠? 40세에 돌로 쳐 죽였다가 들통나니까 광야로 쫓겨가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힘 있고 괜찮았을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고 사실은 가장 힘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들려주셨어요? 요셉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그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이들이 430만 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실제로 출애굽기가 끝날 때는 어떤 내용으로 끝납니까? 출애굽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기가 끝날 때는 어떤 장면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40장,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40장인데요.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위에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뛰어들기 직전까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들이 광야에 나가서 오늘날로 치면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고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서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주어지는 장면들, 십계명이 주어지는 장면들. 그래서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도가 다 이 안에서 주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그 성막과 관련돼서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 책이 뭐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서는 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출애굽기 24장 한번 펴보세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시작되어서 민수기 10장. 그러니까 민수기로 넘어가면은 민수기는 광야로부터 출발하는 책이거든요. 출발. 그래서 그 출발이 10장까지 끝나고 11장에 그들이 딱 행군해서 출발을 해요.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저만 이해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출애굽을 한 장면도 있지만 거기에는 율법과 그러니까 성막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성막을 완공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해서 성막이 완공되는 것까지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서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민수기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구조사. 역시 교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26장인가요? 26장에 가면은 26장 맞나?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하여튼 20몇 장에 가면은 26장 맞는 것 같아요. 26장에 가면은 인구 두 번째 인구조사를 또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왜 인구조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막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계속 숫자만 나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민수기서의 영어 이름이 넘버스예요. 숫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둘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두 가지가 상관이 있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숫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그래서 광야로 출발할 때 그들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숫자가 어느 지파가 많고 적고, 이거는 중간에 불순종해서 혼나가지고 심판받고 그래서 폭삭 망하고 뭐 이런 지파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변동이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장에 나와 있고 26장에 2차 인구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인지 아세요? 1장과 26장 사이에 1장에서 26장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자꾸 아시냐고 제가 물어보는데 모르시는데 자꾸 제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40년이 걸려요. 1장부터 26장까지 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40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할 때 그들이 보여줬던 그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인원이 40년이 지나고 그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숫자가 죽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거기 그 안에 그 간에 있는 사건들은요 어마어마해요.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말 안 듣고 혼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막 불뱀 나타나서 막 또 막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들을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숫자가 중요하고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서가 그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들어가면은 누가 이제 리더로 등장합니까? 여호수아. 모세는 그러면 이 민수기와 여호수아서 사이에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신명기. 신명기는 왜 빠졌을까요? 신명기는 민수기 마지막 즈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 불러놓고서 설교를 했어요. 모세의 큰 설교가 한 5가지 정도의 설교로 구분을 하는데 그 5가지의 설교가 이 신명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 신명기서는 설교예요. 그래서 엄청 옛날 얘기를 다시 해요. 처음부터. 니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냐? 하나님이 430년 만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또 말 안 들어서 뭐 옛날에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이 민수기를 뒷받침해주는 모세의 설교인 거죠. 그럼 거기까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요. 그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약속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면은 사사기 시대 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해라. 이 이야기를 해요. 선택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따라오라고 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죄다 엉뚱한 걸 선택해가지고 실제로 사사기에서 넘어가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이때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간간히 그들이 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리더를 한 명씩 세우죠. 그들이 이제 사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어떤 왕의 개념보다는 한 지파나 한 동네 족장 정도 되는 리더 정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불만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생각 못하고 자꾸 뭘 불만을 갖냐면은 우리가 열방들처럼 왕이 없어서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구장창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사사기 시대 때 시작되어서 사무엘상 넘어가면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에 누구를 세워주시는 겁니까? 누구요? 사울. 그런데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 원해서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수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되게 재밌는 것은요, 사울 왕을 묘사할 때는 그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종처럼 키가 컸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표현할 때 늘 말재, 약간 이렇게 조금 막 짠한 느낌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외모로 봤을 때 사울은 굉장히 잘생기고 조금 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체격적인 조건들이나. 그러나 다윗은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교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비교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아낙네들이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그런 쓸데없는 노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적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대 사회에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그 여인들이 이제 환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런 거였어요. 뭐 적들은 우리 밑에 이렇게 벌레만도 못하고 이러고 막 노래를 불러서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렸던 그 하나가 꽂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천천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만족을 못해서 그 만만이라는 숫자에 만만해 보였는지 사울이 평생을 다윗을 쫓아가는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 하나님이 결국 그래도 기름을 부으셔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말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다윗이 그 자리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어가서 사무엘 하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내가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그 이후에도 지켜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후에도 범죄해요. 어떤 범죄를 합니까? 밧세바 여인을 탐하죠. 그래서 범죄했어요. 심지어 그렇기만 하느냐? 그 과정에서 우리아 장군을 사실은 죽이도록 암살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집안에 분란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 이후로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는 남북이 나눠졌을 때에도 한 번도 그 왕조가 바뀌지 않고 대를 이어서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불순종한 왕들. 그래서 이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왕들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왕들의 역사. 그런데 역대기는 이 왕들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역대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지 나쁜 왕이었는지 이게 관심사가 많은 거예요. 그들이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업적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힘썼는가, 얼마나 그들이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힘썼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여전히 일하셨던 분이 계셨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라서에 들어가면 고레스 칙령, 고레스라는 한 이방의 왕을 통해서. 근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한참 뒤에 등장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왕의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미 그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까지 예언할 수가 있나 싶은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신의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대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에스라 때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어떤 책들이 들어갑니까? 아까 레위기는 살펴봤고 시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하 뭐 요쯤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일 테고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룻기서가 이제 중간에 빠졌는데 사사기 룻기인데, 룻기는 어느 시대의 인물입니까? 여기서 중에 어느 시대의 인물입니까? 룻이라는 여인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사건이죠. 욥기는 족장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편은 다윗이 150편 중에 73편을 썼다고 합니다. 73편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거의 사무엘 상하에 해당되고,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는 열왕기 왕상, 열왕기 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하나 더 살펴보면, 잠시만요. 이렇게 빼 나오면 안 되나? 여기 넘어가지.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그 밑에 레위기가 들어가고 신명기 들어가고, 역사서에서도 사사기, 룻기, 그죠? 사무엘상의 역대상, 왕하, 그다음에 포로시기, 어떤 책들이 쓰여있는지 이 도포를 보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떤 내용들인지. 자, 시가서도 마찬가지로 욥기, 시편,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가 어느 쯤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그 포로기 때 예언서들, 이 예언서들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맞춰 봤을 때에 어떤 내용들이 해당되는지, 오바댜서부터 예레미야, 하박국서까지,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 앞에서 제가 한 번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라고 보시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독할 때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서대로 쭉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요 흐름을 이해하고 읽으면 참 좋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를 따로 띄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바로 민수기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역사가 연결이 되니까, 이제 흐름이 연결이 되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렇게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큰 세 기둥으로 나누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에 이 도표와 같이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약이 한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지도를 가지고서 한번 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로 이제 어떻게 나라들이 당시 나눠져 있는지, 그 현대 국가들이 지금 어디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그려보기도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지도를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도를 가지고서 구약 성경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